5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 동시에 승리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역사성과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대선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소망 가운데 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57절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할 것 없이 죄로 인해서 일생토록 죄악에 종살이하고 사망에 종살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 까닭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사망의 원수는 아주 강한 원수예요.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위해 최대의 원수예요. 사망 아래 정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후 장상을 물론하고 권세가나 체벌 있는 자나 동서양을 물론하고 모든 인류가 왔다가 사망 아래 정복당하고 무덤 하나 남겨놓고 모든 인생은 다 가는 사망의 종살이하고 죄악의 종살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곤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모든 너나 할 것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 까닭에 죄값은 사망인 까닭에 모든 인류는 사망에 종살이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토록 종살이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무릎을 꿇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만의 유일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로 승리한 까닭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소망, 사망을 정복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그 원수가 되는 죄, 마귀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천국의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 주님이 다 승리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의 메시아가 되고 마지막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는 구하는 특권을 이렇게 얻으셨습니다. 예수는 부활로 영원한 승리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은 권세를 가르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준 까닭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할 자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주가 주님인데 내가 그 죄를 용서했노라 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정죄할 자가 없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엔을 입지 못하니까 죄값으로 정죄받아 영원한 심판,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영원히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승리는 내 승리가 되고,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주님의 모든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 그러다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 안에서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하나 더 봅시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겨요. 그냥 이기는 건 따농당상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의 이기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이겨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 생명 향기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승리의 비결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 승리하고 부활하고 영광을 얻게 돼 있고,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자라 할지라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으면 거의 흑암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죄악의 세력인 까닭에 영원한 멸망을 얻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 환난 핍박이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전쟁터 심부름 왔다가 할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 쳐이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할례 없는 자고 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고서는 사울왕에게 건의해가지고 자기가 나서게 됐습니다. 나서게 될 때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아주 장수예요. 그냥. 키가 거의 3m가 돼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그런데 뭐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면 승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갈 때 담대하게 나가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한번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골리앗을 제압하고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기는 건 정해놨어요. 이거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된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고 어떠한 난관,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고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국의 허슨 텔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에 털을 닦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인데 처음에 가서는 열정만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힘만 빠지고 피곤해가지고 지쳐 쓰러지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열매는 없고 그래가지고 낙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의 누이 동생한테 편지가 왔대요. 그냥.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쉬세요 그러더래요.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건 주님의 원줄기 되는 포도나무 되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데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가지 줄기에서 공급을 해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는데 모든 걸 가지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거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내가 무슨 영양분을 뿌리에서부터 뽑아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잎을 내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힘만 들고
원줄기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때를 따라 원줄기에서 물도 공급해주고 생명과 진액을 공급해줘가지고 열매 맺으면 된다. 그런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다 주께 맡기고 안식을 누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소망이 와서 성공적으로 중국 선교를 이뤄나갔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잘 순종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가지가 살아나가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워서 열매 맺도록 줄기가 다 해주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받게 돼 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써서 구원받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연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다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도리가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 5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둘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안에 들어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브리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신 까닭에 무슨 일을 만나도 다른 건 놓지 말고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넘어져도 주님만을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넘어지면 반드시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0절로 11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라. 날 불러줬다. 나를 택해줬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나를 택했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부활해서 승리한다 하는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견고히 붙들고 나가면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내다가 이제는 또 흑암을 만나가지고 실족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회의가 생겨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는 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세상 일에 시달리다 보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날 따라오라고 높은 산으로 끌고 가더래요. 높은 산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 나무 올라가라고 그러더래요.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라. 손 하나를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놔서 이제 또 하나를 놓으라고 그래.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거다. 이제는 굳게 붙들고 견고히 나가면 영원히 승리하지만 놓으면은 멸망한다. 그런 걸 어떤 경우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이제는 때로는 실족을 하고 낙심이 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서 믿음의 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일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끝까지 붙들고 나를 불러줬다, 나를 택해줬다, 나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신앙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해줬는데 언제 택해줬어요? 창세전에 아주 나기 전부터, 나기 전 우리를 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각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한 사람 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하늘나라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다 또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다 기록을 해서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지명해가지고 불러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날마다 손바닥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지켜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어거스틴이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원래 방탕하던 자인데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일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말하기를 천하에 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몸버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을 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택했으니까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 못을 박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줘요. 그냥 물속에 다닐 때도 물 가운데 함께 해가지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환난 당하면 불 가운데도 함께 해서 불이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 가운데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잖아요. 홍해바다 만날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홍해바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육지가 되도록 해서 홍해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 나왔을 때 애굽의 추병들이 뒤따라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400년 우리 가운데 종살이 하던 자가 건너가는 우리가 못 건너가면 뭐가 있느냐, 교만방자해가지고 뒤따라오다가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 한 사람이 다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물이 합치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바다에 장사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물 가운데 함께하니까 안 빠져 죽고, 애굽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하니까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함께해줘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 순종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냥 풀무불 속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택한 백성이 불 속에 들어가서 지금 환난 당하는데 믿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불 속에 함께해서 머리카락 상치 않도록 특별히 보호했다가 거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건 옳은 복음에서 붙들고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천상천하의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지. 다른 복음, 다른 사이비한 이단이나 다른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만 근근히 붙들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7절 봐요.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하려 하면이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는 딴 복음이 없는데 자꾸 사이비한 자들이, 이단자들이 다른 소리 하는 건 우리를 요단케 해서 흔들리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고묘한 마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성경 66권에 정통 복음 외에는 딴 복음이 없다. 이걸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야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교묘하게 뱀 속에 들어갔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뱀도 징그럽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에게 해를 안 끼쳐요. 그냥. 그러니까 뱀하고 친하니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과 같이 친해서 위해주는 척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말할 때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말할 때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힘해요. 그냥 죽지 않고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말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혼자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못 먹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따먹고서 남편에게 줬잖아요. 다른 복음 따라간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게 참 복음인데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사망 아래 거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저 지옥 가서 끝나는 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 복음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복음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표대로 삼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만 좌로치지 않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젊은 재상이 이제는 왕에게 물어봤대요. 그냥 젊어서 그런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유혹받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왕이 그냥 화를 내면서, 아니 세상이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유혹을 받으면 어떡하냐,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물 한 그릇을 주면서 물 한 그릇을 요걸 어디를 돌아오라고 그러더래요. 돌아오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당장 목을 벤다. 아니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그 물 한 그릇을 들고서 갔어요. 왕이 다락에서 보다가 이제는 그때 세상이 지나가니까 인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다음에 암흑의 골목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하던데 그 사람 누가 인사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는 왕이 껄껄 웃으면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당시 터득을 했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로지 자기 할 일에만 전념을 하면은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훈했다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도 유혹을 안 받으면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해 나가면 흔들릴 것도 유혹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딴 데 세상 것에 유혹을 돌리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으로 기웃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5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손에 솟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나갈 뿐만 아니라 저는 남은 생에 주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힘을 써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믿음 지킨 것밖에는 하늘나라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리 세상 업적을 많이 남기고 재산 많이 남겨놨어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가고 큰 명예 영광을 얻었을지라도 명예 영광이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 때는 놔두고 빈손들만 가는 인생이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써서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 얻을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되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가 되면은 목사님에게 되게 후회를 해요. 그냥 내 일생을 돌아보면 참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다면은 믿는 데 좀 더 열심을 내고 사명을 잘 감당할 텐데 허송스러웠습니다. 되게 후회하고 가요. 그냥 이번만 고쳐주고 이번만 하나님이 살려주면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살려주면은 얼마 안 가면 또 딴짓해요. 그냥 그다음 마지막에 또 후회를 합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가게 돼 있는데 후회 없이 일생토록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고 가고 바울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하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일생을 돌아보면서 껄껄대요. 그냥 좀 더 열심을 낼걸, 좀 더 충성을 할걸, 믿음 잘 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건 최선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겐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좀 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닮아 나가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한 생명을 인도하려면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말로만 가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일기에 고백을 했는데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냥 나갔는데 한 번 나가가지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기 싫어졌어요. 그냥 싫어졌는데 월요일날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지난번 수요 모임에 안 보이던데 이번 수요는 오실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화요일날 또 어떤 성도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이번 수요일날 또 오실 것이죠? 지금 바빠가지고 갈 계획이 없습니다. 수요일날 어떤 사람을 또 만났대요. 그냥 만났는데도 이번 몇 시 모임에 오실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딱 잘라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체국 갔다가 또 성도를 만났대요. 오후 몇 시에 오실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네 사람이 계속 나를 이렇게 참 청할까? 처음에는 생각 없다고 그러다가 생각해본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허락을 했다. 초신자의 일기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이 했다가는 그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만 반복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좋은 신앙인이 됐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고 그냥 그 사람은 안 돼.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하고. 5명, 6명 교회 친구가 있으면은 교회 안 떠난대요. 그냥. 그러니까 좀 구역에서도 또 권면하고 좀 선교에서도 권면하고 이래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협력해서 잘 인도하면 하늘나라 가면은 한 생명 구원한 걸 아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전도한 사람 하면 멸류관에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번쩍번쩍 별이 하나씩 붙어요. 그냥 두 사람 인도하면 별이 2개씩 붙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도 항상 힘쓰지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 죽을 사자라 망할 망자라 죽어서 망했고,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복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늘나라 갈 때는 가져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수 들고 가는데 행한 일이 따라가면이라. 믿음으로 행한 거,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지킨 거, 전도하며 생명 살리는 데 노력한 믿음의 선한 행실은 천국 가서 영원한 멸류관 상급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남은 생애에 썩어질 세상 일만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하늘나라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더욱 힘 많이 쓰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